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또 한 번씩은 들어본 설교의 본문일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헌신합시다. 그런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또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헌신합시다, 마리아처럼 헌신합시다 한다고 해서 헌신되는 건 아닙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그 항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사건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도들에게 헌신하라 한다고 해서 실제로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해놓고 시험 듭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바꾸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뭐냐, 올바른 뿌리 속에서 올바른 각인, 거기서 나와지는 체질, 그 속에서 나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참된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자의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 개인이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가서 인천에 한 시찰에 이제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제가 하루 집중 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했어요. 가 보니까 그 인천 지역이 교회가 한 65교회가 되는데 5명, 10명 미만의 교회가 30교회가 넘어요. 그렇게 좀 이제 미자립 교회 목회자와 교회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목사님들이 보니까 60이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이렇게 포기할 만한 그런 가운데까지 가셨던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 좀 이렇게 힘든 목회자와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회를 하는 그 교회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당이요, 진짜 뭐냐, 숲을 이루고 있어요. 진짜 교회가 많아요. 그런 지역과 그런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하루 집중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 지역의 이 모임을 통한 계획이 뭘까라는 부분 속에 제 개인적으로 뭐냐, 지난주 주셨던 불행이 곧 행복이라는 현장의 말씀 성취를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제가 하루 이제 집중 훈련 마지막 시간 강의 전에 사무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그 집회를 주관하는 총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쉽게 말하면 이제 강사비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뭐냐,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강사비까지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랬더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매주 전도학교로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강사분을 모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아놓은 것으로 강사비를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시길래 제가 이제 그 봉투를 받아서 아무도 없으니까 물론 이제 주님은 보고 계시지만은 제가 봉투를 상제를 봤지요. 봤더니 한 5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머니에 넣고 마지막 강의를 하러 나갔어요. 마지막 강의를 하고 딱 마치니까 오전에도 헌금을 했는데 저녁에 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강의를 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갑을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저는 헌금하는 순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준비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를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계획이 있는 축복된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강사비 받은 봉투를 그냥 다 바로 헌금을 했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사비를 드렸는데 그걸 또 다 주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다음에 부르시면 제가 받아갈게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실 헌금을 이렇게 하고 갑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마리아의 헌신이요. 마리아의 헌신인데 제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쉽게 말하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일당. 여러분 하루 노가다 나가면 얼마 받습니까? 한 5만 원 받습니까? 5만 원 받으면은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1,500만 원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은 옥합을 항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갖다 부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리아라는 여자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 아니겠어요? 전 재산이라기보다도 가장 자기가 귀중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거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발에 이제 갖다 부은 겁니다. 이게. 그 이후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 본문에 보면은 가론 유다는 놈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나눠주지. 그걸 왜 허비하느냐 이래 나왔거든요. 성경은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그 돈을 훔쳐갈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또 교회문 일에 여러분이 헌금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헌금 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이야 제가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은 또 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의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또 지금은 제 개인의 어떤 가정적인 내 육신의 인간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 생각과 중심에는 오직 뭐냐?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개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려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할까? 이게 지금 제 속에 있는 사실 고민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변화거든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이 모인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나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물론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대충. 근데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어느 날 저는 갑자기 마가 다락방에 모여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실제로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실제로 뭐냐?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 그 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개인 복음이, 나의 어떻게 보면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진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이미 모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통하여 분명히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온 자, 답을 가진 자들이 사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문둥병자 시몬,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았겠냐. 이들은 분명히 뭐냐, 마가다락방에 있었을 것이다. 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지금까지 요한복음 쭉 읽어가는데 이미 이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요 선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따라다니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자는 뭐냐, 이미 뭐냐, 죽이기로, 또 뭐냐, 유대 사회로부터요 추방당할 만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뭐냐, 서서히 뭐냐,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를 핍박할 모의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오늘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이 핍박이 시작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분위기가 되어가는 가운데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보통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 왜 여기까지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을까? 내가 어째 지금 전국과 세계에 이 복음운동, 이 복음을 말한다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지? 지금 이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분의 증거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이 내게 쭉 있을 겁니까? 은혜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조금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개인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은혜들이 조금 많이 깨달아져요. 내가. 제가 원래부터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래부터 지금 뭐 복음 말한다고 다니고 전도운동 한다고 다니고 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쉽게 말하면은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런 부분의 결과로 이런 부분의 삶을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분명 뭔가 시점이 있었겠죠. 내 개인의 분명 뭔가에 변화가 있었을 겁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뭔 전환점이 있었겠죠. 제가 95년도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계시는 교수님들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알고 우리 가정을 잘 알아요. 근데 이미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 운동 속에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 중에 신학교를 갔는데 학교만 가면 저를 불러요. 네가 왜 다락방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유광수 목사를 잘 안다. 그 유광수 목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내한테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다락방 해서는 안 돼. 다락방 하지 마.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저를 염려해서 제 미래를 두고 그분 입장에서는 제게 충고해 준다는 말로 저는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입장과 그분의 어떻게 보면 상태를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뒤로 하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현장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 운동의 흐름 속으로 제가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돌아봐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게 있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 또 우리 교회, 또 저와의 만남, 이 시대 전도운동 흐름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이유와 답을 갖고 계시는 분하고 그냥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하고 분명히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세월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참 역사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참 많아요. 제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를 두고 제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좀 이런 입장과 이런 지금 내 자리에 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내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실까나, 내가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어째 내가 지금 이런 자리, 이런 위치, 어떻게 이런 중심, 이런 생각을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 아,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 은혜로 된 거구나, 이런 고백이 내게 계속 나와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냐, 행복자임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참 행복한 자구나, 행복자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뭐로 여러분이 행복자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셔야 되냐. 또 여러분이 진짜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자다 라고 여러분이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믿었던 예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좀 뒤집어 말하면은요,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착하게, 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저는 예수 믿는 건 줄 알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진짜 죄가 뭔지를 나는 몰랐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래가지고 솔직한 말로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하는데 실제로 저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붙들고 막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실상 제게는 답이 안 와요. 어느 날 내 자신이 또 무너지는 걸 내가 봤거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삶 이러면은요. 삶 이러면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이 바르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어떤 삶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뭐를 기준을 둡니까?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안 하고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화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겁니까?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목사가 중직자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전도자라 하면서 예를 들면 또 술 먹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솔직한 말 좀 답답해요. 답답하다는 뭔 말이냐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 잘 모르는구나. 그리스도를 말면 받은 구원의 축복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본인이 진짜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하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가 안 일어나겠구나. 진짜 기도 못 하겠구나. 이 생각이 그냥 저는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막 율법을 지키고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신비주의. 착각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을. 박애주의. 이게 전부 다 나중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중심이라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나중심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나중심. 모든 기준이 수준이 나중심이에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느 목사님을 탁 만났는데요. 이분이 진짜 뭐냐니까 영적 각성을 강조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를 열심히 뿌리는데 그때 내 상태는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잘 모를 때입니다. 아는데 모를 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빠졌을 때요. 제 색깔이 이 색깔 속에 있을 때요. 이래가 이분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하는 일에 내가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제가 이제 자꾸 복음을 하나님 알아가도록 몰아가는 과정 중에 그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자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너무 경제 위기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금식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깼어요. 40분간 죽었다가 깼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가슴이 뜨겁지요. 뭔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가가 막 이렇게 사람들 가슴에 뭔가 막 불을 지르죠. 그분을 보면서 제가요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나는 그때 당시에 그게요 너무 괜찮게 느껴지다. 그런데 계속 인도를 받는 중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유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이렇게 알아가는데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뭐가 보이냐니까 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서 저분의 이 각인된 게 보이는 거예요. 체질이 보여요.
뭐가 맞냐? 하여튼 뭔가 막 이렇게 막 복음이지 않은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은 막 과음 지르는데요.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이야기하는데 모든 쉽게 말하면 만남 사건과 일 속에서는 뭐냐? 내가 항상 봤어요. 나 중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즘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역사 속에요. 또 참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게 이게요. 세계 복음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 우리를 쭉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 전도 운동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 하여튼 계속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전도 운동을 바르게 끝까지 할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내는 거죠. 또 진짜 순수하게 이 복음 운동을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을 덜추어내는 거겠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오다 보니까 이게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 절대적 주권 속에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로 된 건데, 내가 잘나서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냐 참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느 목사가요, 내하고 친하고 잘 지내던 목사가요.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도와준 목사인데요. 어느 날 귀에 들려요. 그분이 나를 깠다는 이야기를. 그 까는 제목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지. 조 목사. 초대교회. 이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렇지.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보다 나와 우리 교회를 강조했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지.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지. 나와 우리 교회가 나타나야 되겠나? 우리가 뭐 그 정도 기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야 돼. 그러면서 본인 위에는 다 틀린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너는 너희들 위에는 다 틀렸다. 너희들한테는 안 까이는 놈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 그런데 진짜 뭐냐? 생각 바르게 해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요, 이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고 끝났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딱 알고 나니까 제게 뭐가 일어나는지니까요. 요 부분들이 제게 쉽게 말하면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거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제가 알고 이게 깨달아졌는데 내게 나도 모르게 남아있던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게 남아있던. 나도 모르게 이미 이렇게 뿌리들여졌던 거, 각인되어졌던 거, 그 속에 나진 체질들, 이 부분을 아시는 주님이 제게요 실제로 뭐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문제, 만남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뭐냐 치유하시더라고요. 치유.
뭔 치유가 일어나느냐 저게. 뭔 치유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제 가거입니다. 가거. 제 가거가 치유가 일어나요. 제 가거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말로 저의 뿌리, 나의 근본 뿌리. 창세 3장. 영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제 과거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 개인의 어떤 오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한다면은 요 부분은요 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죠. 이게. 내 생각과 마음에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으로 오신 이 예수인지 내가 아니까 내 영적인 부분에 변화가 오잖아요. 내 영혼에 내 영적인 부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변화가 오네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내 오늘 지금 내 현실 상황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와 만남에 대한 이 생각이 되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각인이 이제 뭐냐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는 거죠. 잘못된 각인, 틀린 쉽게 말하면 뿌리 속에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 마음의 이 상처와 이 여러 가지 있던 부분들이 제게 이제 바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바르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란 부분을 내가 바르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란 부분. 미래입니다. 내 미래. 미래에 대한 부분의 불면 뭐냐? 체질인데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이렇게 내가 자꾸 뭐냐 바뀌어져 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요. 참 틀린 사람 또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나를 이해 못하고 내게 대해서 이런 말 좀 옛날 같으면 저는요. 내가 잘해주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내게 대해서 막 이런 소리 하거나 이러면은요. 저는 못 견디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어제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대해서 앞에서 뒤에서 하는 소리가 다른 소리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고 내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고 내 없는 데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면서 내 깐 것도 내 들었다. 그렇게 자기들은 미안한지 깐 적 없습니다. 한번 말을 이래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나는 상관없다. 상관없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느니라. 근데 저는 진짜요. 그런 어떤 소리, 그런 말들이 사람인지라 우리가 순간 올라오지만 잠깐만 생각하면은요. 그리스도 딱 깨닫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별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볼 때는 모든 어떤 부분의 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네 체질이다. 체질.
지금 네가 이런 어떤 소리 이런 말도 다 체질이야. 저는 어느 날 보였거든요. 제가 그 말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깨닫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 막 전도 속으로 막 열심히 다니고 막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막 하면서도 뭐냐, 어느 날 내가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나의 영적 문제 속에 잘못된 각인 속에 나와진 이 체질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진짜 내를 발견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만큼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여러분 진짜 뭐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부를 발견해 보면요, 여러분은 죄인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 인생임을요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이래 돼야 상대방을 딱 봐도요, 그 사람의 문제와 안 되는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을 쳐다보고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가 안 나와요. 가능하면 뭐냐, 도와주려고 기다리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 고민이 되진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요 제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요, 자 이게 기적이지. 저는 저를 알잖아. 내가 옛날에 어떤 인간이었든지. 그래서 뭐냐,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요 또 눈이 마주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상인을 쳐다보고도 실망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상이 같은 인간에만 되는 불면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저런 친구가 어느 날 진짜 뭐냐,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진짜 뭐냐, 많은 사람, 정말로 안 되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성질 못됐고 안 좋다 하는 사람을 진짜 뭐냐, 상이 아니고는요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성질 별로 안 좋거든요. 언뜻 보면은요 성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저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모든 사람이 거의 99.9% 다 시험 듣고 와요. 시험 당하고 와요. 예손 너에 상의하고만 일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냐, 낙심이에요. 상의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도대체 저 성질이 이상하다면서.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뭐냐, 저는요 상의도 포기가 안 됩니다. 뭔 생각이 드냐, 자나 내나 뭐 저랬던 나를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또 저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워낙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면 뭐냐, 계속 자기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이요. 그 자는 나중에 뭔 일을 해놓고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물이요. 그래서 뭐 남자도 만나보고 또 교제도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그 부분이 참 불행인 것처럼 보지만 제가 볼 때 불행이 행복이거든요. 그러고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진짜 바쁘고 알면은요, 뭐 여러분 다른 사람 그렇게 뭐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없어요. 제가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요, 요래 되어져 가니까 제가 자꾸 뭐냐니까 바뀌잖아요. 제가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지금이야 뭐 이야기를 해도 뭐 오해도 안 하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쭉 해오면서 대부분이 뭐냐니까,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거의 왕 아닙니까, 왕. 몇 명 안 되는 청년들,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뭐 한마디 말하면 거의 뭐 왕을 따르듯이 따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뭐냐, 종교인도 돌아오고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어느 날 저를 만나게 되고 저희 교회를 오게 되고, 또 이제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다다다다 오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나름대로 뭐냐, 신앙생활에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그게 있잖아요. 복음도 나름대로 다 아시고 교회 생활도 해봤고 목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 뭐냐 경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게 또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니까 우리 신수강 장로님 아닙니까? 신수강 장로님이 어느 날 저희 교회로 오시고, 제가 그 가정에 이제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들어갔다가 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갈등이 왔거든요. 신 장로님이 저희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죠. 또 신 장로님이 어떤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된 계획이 있는 건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뭐냐, 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문제가 빡 터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요, 제 마음에 사람인지라 순간 누구나 다 그런 이 문제를 딱 당하면 와지는 여러분 생각 마음이잖아요. 그때 나오는 체질이 있거든요. 왕노릇하다가 누구도 나한테 쉽게 말하면 뭐 반론을 일으키거나 내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메시지 하는 중에 그 하나를 딱 당하니까 좀 문화 충격이라. 그러니까 제가 잠시 좀 멍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간 옛날 체질이 확 올라오고요.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인도를 쭉 받는 중에 뭔 생각이 탁 드냐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내 미래를 두고 오늘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목회 전도운동을 두고 나의 그릇을 하나님이 넓히라는 거 아니냐. 앞으로 다다다들이 더 많이 올 거고,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또 뭐냐, 기존 신자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요원으로 막 오게 되는데, 별별 희한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쉽게 말하면 품고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의 그릇을 갖추라는 거 아니냐, 그릇 키우라는 거 아니냐. 또 목회자가, 전도자가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또 뭐냐, 뿌리, 각인, 체질, 저게 지금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내한테서 와지는 부분이 아니라 저런 문제가 이런 사건과 일 속에서 만남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저분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 저거를 이제 뭐냐 바꾸어주고 깨닫도록 섬겨야 되는 게 또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냐. 내가 만약에 지금 저분을 내가 못 섬기고 내가 저분을 두고 기도할 수 없다면은 내가 뭔 쉽게 말하면 전도운동을 하겠냐. 사건과 만남과 문제 속에서요, 제게요, 하나님이 이런 치유가 계속 이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요, 제가 자꾸 쉽게 말하면 행복자가 돼 가더라니까. 행복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접했다, 행복합니까? 잠시 행복하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잠시 잠깐 이제 또 시간 지나면 안 행복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는데 우리가 안 행복해진 것처럼 아무리 행복하다니까. 맞는데 막 뭔가 내 현실과 사건 속에서는 안 그래. 이러지 악대가. 그러다 보니까 요래 쭉 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이제 내 개인에 대한 이제 정체성에 대한 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에 대한. 저는 사실요, 요 부분이 제게 와지면서, 요 부분에 답이 나와지면서 실제로 여기에 맞는 내 정체성에 맞는 부분의 확인과 응답이 자꾸 오면서부터요, 제가 진짜 뭐냐,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행복자 이 부분이 제게요 계속 좀 누려지는, 왔다가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뭐냐, 좀 근원적으로 제가요, 아, 행복하다, 행복, 이게 이제 좀 누려지거든요. 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정체성에 대한. 전체 흐름뿐만 아니고 좀 전체를 보는 눈들이 자꾸 열려가는 거예요. 전체. 여기서 말하는 전체라는 부분요, 성경, 교회사,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전체 어떤 흐름이잖아요. 전체를 보는 눈. 이 전체 속에서 지금요, 나를 자꾸씩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회, 또 내가 목사가 됐는데 RTS,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제가 목사, 그리고 미래를 두고 이제 우리 후대, 요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역할,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위치를 좀 알게 되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자꾸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조금 누려가면서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눈이요 자꾸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되는 것만큼 뭐냐, 행복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알게 되더라고요. 요래 딱 되니까, 요래 되니까 제게요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미션인데요.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뭔 말이냐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조금 이해다. 아, 천명, 사명, 소명. 일심, 전심, 지속. 이 말들이 제게요 조금 뭐냐,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뭐냐, 절대로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이 역사 속에 당연히 뭐냐, 될 수밖에 없는 뭔가에 대한 확실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놓아지고 가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 미션 뮤지컬입니다. 미션 뮤지컬이라는 부분이 그냥 나와진 게 아니라니까, 저 개인의 뭔가의 이 흐름 속에서 같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션 뮤지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이 속에서 나와진 거라니까. 이게 그냥 어느 날 미션 뮤지컬을 해보자가 아니고 제 인생 일에 쉽게 말하면 되어져 가는 중에 나와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도영이하고 저하고 이번에 일주일 같이 있었잖아요.
바빠요. 전화 뭐 얼마나 오고 전화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 얼마나 또 나름대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래서 김동현 전도사 보고 그랬어요. 동영아, 네 바쁜 거 안다. 근데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뭔 일을 하는 것도 일단 네가 살아야 안 되겠냐. 네가 은혜 받고 네가 힘을 얻어야 쉽게 말하면 일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제가 이런 말하는 대로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시간표를 따라 예비 다 해놨습니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 네가 말씀 듣거나 예배 드리거나 은혜 받는 시간을 딱 정해놔. 그 말은 뭐냐. 전화기 꺼. 근데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막 분주하게 바쁘게 뭘 막 하다가 와가지고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린 중에 전화 받아 티 나가고 막 얘는 말씀 집중 안 됩니다. 집중 안 돼요. 그 나는 미션 뮤지컬은 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해보고 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네 자신을 네가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막 돌아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설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예를 들면 뭐 라합 선교회 해가지고 막 새벽에 나가고 만나고 다 필요합니다. 다 맞습니다. 뭔 이름 다 들어주고 막. 근데 내가요, 뭔 답을 딱 이거는 뭐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니고 될 수밖에 뭔가가 답이 딱 있으면은요, 제가 딱 시키면 내가 좀 여유 있게 뭔가를 인도받아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래 돼가는 가정 중에 있다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뭐냐 동의보고 그랬지요. 중요한 축복 속에 있고 축복받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뭐냐 그냥 동의한테 100만 원 줬어요. 미션 뮤지컬 할 동안에 경비 미션 뮤지컬 하는데 필요한데 전화요금도 필요할 거고 필요한데 써서 100만 원 줬어요. 그 제가 또 지켜보고 또 더 필요하면 더 주려고요. 이런 부분 가운데 나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로. 제가 요래 딱 되니까 뭔 일을 하면서도요. 그 일 속에서 제가 뭐냐 일에 빠지지 않고 뭔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요. 더 좋은 뭔가를 제가 좀 보는 눈이 자꾸 열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뭔 일이나 뭔 헌신 이전에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딱 이렇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먼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달란트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행복자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보면은요 교회 안에는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데 요 가정 중에 요 시간표 속에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캐릭터, 달란트 또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냐 하니까 일 중심에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일하는 사람 일이 우선이고 일이 목적이고 일이 중심이 되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틀렸냐? 틀린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부분을 두고 볼 때 교회 안에는요 봉사, 헌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여러분 예배 맞추나마 밥 잡사야 되는데 그 밥 먹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가서 먹으면 됩니까? 누군가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캐릭터 어떤 캐릭터냐?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나사로 같은 인물.
자, 오늘 성경 본문에요. 6월절 예수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 한마디로 보자. 이 사람은 가만 앉아 있어도 돼. 왜?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요 이런 인물이 있다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블루오션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나사로처럼 누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맞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증거 있는 인물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나는 인물. 이런 인물은요 교회에 와 있기만 해도 되거든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요 죽었다가요 살아났기 때문에 가만 앉아만 있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정인이라고 할 수도 증거가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아 저런 사람이 변화되신 부분의 모습이 있는 이런 인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오후 시간에는 오예배 때는 제가 이 인물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했던 전도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다시 이야기 좀 할 겁니다. 전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항유를 갖다 부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귀한 헌신을 했죠.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있고 지금 시간표에 이런 시간표 속에 이 일에 전문적으로 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도 나와요. 다른 사복음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복음서에도. 그리고 이 장면을 딱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 같은 인물도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회에서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원망 불평, 그러면서 뭐냐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못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적으로만 보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시험 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불신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줌 전부 다 장사한다 캐사코 뭐 이렇게 뭐. 교회 헌금하면 목사 다가갈 줄 알고. 제가 안 가갑니다. 한정희 장도 다가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본문에도 보면요 항상 마르다는 뭐냐 일 중심입니다. 일.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가보면 항상 뭐냐 항상 일한다고 분주합니다. 일한다고. 근데 마리아는 항상 뭐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쉽게 말하면 앞에 딱 앉아서 그 말은 뭐냐 말씀 듣는 중심으로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자주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오셔서 베다니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자주 오셨고 자주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요 마르다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쉽게 말해 경청하고 들었어요. 이 차이거든요. 이 중요한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유 목사님이나 또 중요한 인물하고 모이거나 어디를 가거나 가면은요, 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제가 항상 좀 경청해서 듣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저는 그냥 안 듣습니다. 어느 정도냐? 20몇 년 전에 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했던 메시지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만남 속에 스쳐 지나면서 했던 말들이 제게 쉽게 말하면 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인도를 이렇게 받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서 테이프를 턱 듣거나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메시지를 틀었고 말씀을 듣는데요,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쉽게 말하면 막 설거지하고 앉았습니다. 또 막 한 놈은 또 막 청소기 막 돌리고. 근데 가만히 들어고 듣다가 계속 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듣다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놈이 이제 청소기를 이제 끄더라고. 청소기를 끄는데 한 놈은 계속 샤워기 물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있어요. 근데 야, 그 샤워기 좀 끄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세죠. 끄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예를 들자면. 그러고 이제 전도사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같이 다니보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말이나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득 떠지는데 제가 뭔가 같이 있을 때는 뭔가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의도가 있을 겁니까? 보고. 그런 부분에 조금 뭔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도받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런 부분에 눈치 없고 그런 부분에 관심 없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 뭔가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중심인데 이게 달라요. 이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는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역할이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누구나 다 말씀 안에서 봉사가 나와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증인이 돼야 되고요. 또 올바른 말씀 성취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 안에서 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헌신 봉사는요, 해놓고도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참 감사하고, 요게 안 되진 속에서 쉽게 말하면 봉사 교회 안에 일만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 실컷 해놓고 말로 시험 따주고 실컷 해놓고 자기 혼자 스스로 시험 들고 이랍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놓고 이제 대가를 바라고 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예를 들면 김동희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만, 제가 볼 때 그냥 100만 원 더 주는 거는요, 절마가 이 일을 하면서 내게 지금 이 일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눈치가 보였다면 나는 더 안 주는 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더 줘요. 어떨 때는 말 주지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뭔 일을 하거나 뭘 하면서 특히 우리 교역자들이 평신도들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헌신해서 봉사하니까 이제 교역자들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참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참 이 뿌리 각인 체질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그리고 전도 속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다른 걸 바랄 것도 없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 속에는요 다른 게 올라와요. 다른 게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예를 들면 주방이든 그 다음에 또 미션 뮤지컬 하게 되면은 여러 부분에 어떤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안 돼 있으면은 이런 부분 없이 여러분이 일만 하면은요, 여러분 결국 이래놓고 여러분 문제 와요. 이래놓고 또 이 속에서 여러분 아닌 여러분 정인돼 버리면요, 여러분 나중에 한계 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문제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도박이다, 특별한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뭔가 해결되졌다. 해결되진 게 그게 여러분 시키면 다 가잖아요. 그 부분이 말씀으로 바르게 뿌리 안 내려지고 기도와 전도라는 축복과 방향이 안 맞으면요, 내게 있던 그거 가지고 오히려 사람 무너지거든요. 무너진다니까요. 여기 넘어져요. 까불고 돌아다니다 넘어진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됐습니다 해놓고 옛날 하든지 또 해본다니까요. 이게 없어가지고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음악을 하는 분인데 어머니 나한테 질문을 하다고요. 목사님 이거 긴급 제안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중독자 한 명이 지금 중독자 사역을 하는데 좀 자기가 좀 불안하다는 거요. 그 뭐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을 해봐서 안다네요. 자기도 음악 하는 사람들도 뭔가 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자기가 올 때가 있대요. 자기가 그런 걸로 볼 때 이 친구도 지금 좀 불안하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번에 내가 답을 줬어요. 그 뿌리, 각인, 체질,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람을 못 보면은요, 뭔가 좀 되어지는 것, 덜 뜨는 것, 그래 우리가 바르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까지도 우리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막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만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다가 또요 넘어져 버리면 봐라 그 인간 이거 막 똑같은 수준이라니까. 같은 수준이요. 진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막 떠다닐 때도 보고 기다려. 넘어졌다. 당연 더 감사하고요. 넘어진 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면 제대로 시작이 되고 제대로 인도받은 사람을 딱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뭔가 딱 나와진다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막 충격받아 사람 바뀌면은요, 그것도 막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다 또 넘어지면 봐라 저 인간 저거 같은 수준이라니까. 돼도 안 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론 유다. 마지막으로 행복자의 헌신입니다. 그 날이 그 때가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헌신, 행복자가 하는 헌신은요 딱 맞게 됐다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의 계획에 때를 따라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자리에 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가지고 있는 뭔가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하고 의미하고 뭔가 맞게 딱 돌아가요. 이게요. 그게 왜 이 타이밍이란 게잖아요. 시간표. 그 행복자의 헌신은요 뭔가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필요한 부분에 딱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놓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놓아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미션이다, 뮤지컬이다, 그러면 교회 건축이다. 이게요 뭔가 여러분 개인 인생의 신앙생활의 시간표와 여러분 하고 있는 업과 기능과 뭔가 갖고 있는 경제와 뭔가가 교회와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과 여러분의 뭔가가 맞아서 같이 굴러간다니까요. 저는 그게 행복자의 헌신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 그냥 한번 옥합을 깨뜨려서 뭔가 확률을 갖다 부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에 필요한 부분에 이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뭐냐? 사역의 시간표를 뭐냐? 이 마리아가 알은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허비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허비하는 게 아니죠. 그 허비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뭐냐? 교회와 전도 운동의 중요한 시간표에 자기의 어떤 부분을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못 받은 인간이잖아요. 구원을 못 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냐? 계산만 빠른 놈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 길로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팔아먹은 인간이잖아요.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이용하죠. 자기 배불리는 놈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의 의미가 뭔 줄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노예로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지라다. 그 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 예표잖아요. 그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미션, 또 동문 목회자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동문 집중훈련,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자로서의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식당의 일로, 어떤 분은 뭐 기능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여러분 다른 부분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여러분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유월절. 그런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요,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올인입니다. 여자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자가 주로 이제 뭐 향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장 귀중한 것 아닙니까? 결혼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결혼 지참금 비슷한 이런 건데요. 자기 인생에서 그 나이에 자기가 생각할 때, 여자들은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크면서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집 갈 때 쓰려고. 그죠? 결혼 준비하잖아요. 다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에게도 도움도 받겠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결혼할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준비를 위해서 직장 생활 하잖아요. 돈도 모으고. 그거를 쉽게 말하면 깨버린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처녀들 전부 다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거 다 교회 헌금해, 이 말 아니라니까. 그래 알아듣고 헌금했다가 나중에 골치 아파요. 만약에 나중에 와가지고 시집 가려고 내놨는 건데 돌려주세요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 마리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뭐냐? 자기 인생에 쉽게 말하면 답이 나와버렸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결혼해도 안 해도 되는데, 정말로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그리고 결혼 이전에 뭔가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복음에서 답이 나와버렸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다 얻었어. 다 받았어. 그리고 뭐냐, 이 여인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받은 구원에 대한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이 뭔가를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다 못 내놔요. 옥합 깨뜨려가지고 헌신하는 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철이 없었고 모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요. 진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남자 여자들 교제하고 있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둘이가 뭐 좋아한다 하고 이제 얘가 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려면 또 뭐 이제 혼수, 예물, 폐물 이런 거. 그 이제 둘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을 앞두고 이제 혼수 반지 같은 거, 그래도 목걸이 시계라도 하나 사주려고 이제 서로 간다 아닙니까? 갔는데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가격을 탁 알아봤다 아닙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어이구 1,000만 원. 남자가 만약에 그래 보면 여자는 거기서 상처받아 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이것보다 이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주고 싶은 가격을 아예 묻지를 말든가. 그러면 미리 알아가 딱 보고 가격 될 만한데 들고 가서 사주든지, 들고 가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여자가 이거 마음에 든다 했는데 가격 보고 기겁해버리면요, 그거는 솔직한 말로 뭐냐,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중심, 생각, 마음, 사랑은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나상 뭐 하나 과다 막 쉽게 말하면 막 쨍끝에 막 산데 막 찾아가 막 여자가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아닙니까? 가치.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만은 이 복음운동 속에, 전도운동 속에, 특히 교회 복음운동 속에 뭔가 하는 거는요, 중고 같은 거 교회 갖다 놓고 이래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 냉장고 저 집에 새 거 사놓고 교회 부엌에 냉장고 서든 거 갖다 놓고, 그거는 이제 억수로 악한 겁니다. 그거 저 집에 히터 좋은 거 딱 사놓고 교회에 쓰던 거 옛날에 자기 집에 새 거 갖다 놓고 자기 집에 있던 목부라진 돌아가는 그 뭡니까 그 선풍기 난로 같은 이런 거 여기 딱 하나 갖다 놓고 테이프 디카마가 강단에 딱 갖다 놓고, 만약에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데 아예 갖고 오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걸 딱 해보면 왜 해봤습니까? 저는 뭐 깊이 안 해봐야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면은 왜 이게 막 주고 싶잖아. 그리고 만나다 보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서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자가 뭘 이렇게 필요를 하고 의뢰해가지고 갔는데 가격 때문에 기급해가지고 안 사준 인간은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그 인간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인간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명 걸면 안 돼요. 그 아예 뭐 그러니 하고 살든지 절대 그게 못 걸어가지면 안 된다니까. 그 내가 볼 때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요, 그 300데나리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옥합을 깼다 중요해. 그 여자의 중심이고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은요, 내 모든 걸 내놔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안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막 드리고 싶고 내놓고 싶고 생명 걸어도 될 만한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 이게 여러분 어떤 건지를 아신다면은 여러분 자체가 중심이 다르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란지 모르겠는데요, 또 우리 성도들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마음에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니까, 한정의 장로 아들이 둘이잖아요. 순구 순욱이. 순구 순욱이가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벌써 자라가 아들이 대학을 가더라고요. 대학을 가는데 처음에는 뭐 순구가 뭐 장학생이라 하길래,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순구가 장학생이라. 진짜 그거 진짜 뭐 죽었던 나사로 사는 거지 그.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뭐 한정희 장로가 뭐 혼자 사는데 혼자 일하면서 애들 대학 보내려면 힘들 건데 저놈이 그래도 뭐 장학생이라도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별로 이렇게 부담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 건너갔다 하더라고요. 장학생 아니라 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렘넌트 가운데 이번에 뭐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좀 몇 명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뭐 누구를 자기가 선정은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순구를 자기가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만 원 넘는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직접 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 장학금 통장이 있으니까 그 장학금 통장으로 이렇게 넣고 거기서 전달해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순구 불러가지고 장학금 400만 원 줄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렘넌트에게 혜택이 다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에 우리가 헌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혹시 올 선택을 못 받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는 그래 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또 다른 렘넌트가 그 장학금을 통해서 도움 될 수 있다면 감사하고 나는 그게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거든요. 왜 순구만 주노시? 이제 비슷한 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골라집니다. 항상 좀 잘해주지 못하고 항상 내가 해준 게 부족한 것 같고 항상 잘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게 저는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의 인간적으로는 조금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삐지고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게 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도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앞으로 렘넌트들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되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좀 사람 앞에서요 좀 진짜 여러분 좋아하고 뭐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서 뭘 하나 해주는 데 있어서 너무 사람 앞에 세워놓고 가격 따지고 일하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 진짜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뭐하이 보이는 건 없어요. 이렇게. 시간표. 저는 여러분이 요래 딱 되지면은요, 저는 여기 딱 맞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표가.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요, 진짜 제가 딱 볼 때요, 요런 부분들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배경이 됐고, 이게 그 시대에 로마를 뒤집고 그 시대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적인 응답으로 모델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증거가 되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해서 기념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헌신이 증거되도록 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앞으로 후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영원히 여러분의 그 헌신이 복음과 함께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저는 행복자의 헌신이다. 오늘 여러분 하고 계신 세계복음의 축복 속에 교회를 통한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 속에 하는 헌신이 이게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때에 했던 이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자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는 축복이 오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